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 됨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세상 지식에 뚱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또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합니다. 예,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이란 말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건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또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는 이 땅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그들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먼저 탄다 했습니까? 부르신다 그랬죠? 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중생시킨다 그랬죠. 이걸 거듭남이라 그랬죠? 거듭난 자들에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또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친자가 아닌 양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거르시는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도록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뤄가신다 그랬죠?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이뤄가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성도의 견인이다, 보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이뤄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믿음까지 배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신뢰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보시고 이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사건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칭의가 이 중생과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사역이에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법정관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사건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가 우리 안에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칭의는 우리 바깥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칭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책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 이제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장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법적인 책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눌리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해방받은 자로서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눌린 자가 아닙니다. 해방된 자요, 기뻐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책임 모든 걸 다 제거하셨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너는 죄 없는 의로운 자라 선포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는 즉각적인 사건이에요. 이 선포는 더 이상 불완전한 그런 사건이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이 뭘 근거로 해서 나왔는가? 칭의의 근거. 의롭다 한 그 칭의의 근거는 뭐로 말미암았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다시 한번 피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도구이지 그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을 또한 우리 어떤 공로로 본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다. 그렇죠? 예, 그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로 말미암아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뭐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은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을 집에서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봅시다.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 되었느니라. 전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구원을 뭐하며 확신하며 뭐한다? 기뻐함. 이것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의 결과입니다. 또 이어 세 번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영생을 소유하며 그것을 뭐 할 거다? 누릴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맞다면은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예?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시키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지복의 삶을 소유하며 누릴 인생으로 바꿔줬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어떤 감격이 있어요? 그런 벅찬 감격과 함께 그 주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녀됨이라는 것은 내가 괄호하고 양자라 그랬지요. 양자. 양자란 말은 뭐예요? 입양이라는 거예요.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는 거죠. 입양을 했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양자할지라도 친자가 받는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받아 누릴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많이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만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저는 감사해요. 이건 단순히 이제 이론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으로만 끝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영원한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자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관계를 가지시고 오늘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너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완전히 내 손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한다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됨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양자라는 의미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였습니까? 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8장 4절 보세요. 찾았어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마음마다 온전히 인정된나이다. 44절. 8장 44절을 했잖아요. 네. 예. 아 그래. 아, 잠깐. 44절. 8장에 44절에 44절. 44절. 어? 44절. 아니 44절. 아니, 잠깐만. 8장 44절 34절. 34절이고 또 44절. 44절 맞아요? 자, 두 가지 맞아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죄의 종 요한복음 8장 뭐였어요? 34절. 3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자녀들을 뭘로 변했느냐?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와는 상관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의 표현이 좀 그런데 싸움의 변화.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누구와 싸웠어요? 마귀. 언제 마귀와 싸웠어요? 지하고자 싸우는 자녀들도 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와이프하고 싸웠잖아요. 자녀하고 싸웠잖아요. 사람들과 싸웠잖아요.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 싸움의 대상이 그런 자로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3장 (393장) 시작.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고 자녀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거는 주님 알기 전에. 그러나 주님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영과의 싸움이다. 그 악한 마귀가 오늘도 믿음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셔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관계 속에 갈등을 유발시키죠. 그 영과의 싸움 제대로 발휘시켜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썼어요 제가요? 예? 감정의 변화. 자, 감정의 변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한다 그랬지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에요. 옛날에는 주님 알기 전에는 늘 없음 때문에, 부족 때문에 늘 배고파하고 갈급했단 말이죠. 육신의 것 때문에. 그리고 없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염려할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어때요? 이제는 염려, 낙심,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은교회 성도님들은 바깥에 나갈 때 우리 일사람들이 볼 때 얼굴 딱 봐도 야, 저 고은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늘 기뻐, 늘 감사해.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 보니까 별반 나와 차이가 없는데, 근데 나는 맨날 무직성으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사는데, 불평하는데 왜 저도 나와 똑같은데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지? 너 그게 뭐해? 왜 그러니? 라고 물어올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맞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염려하는 인생이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양자된 특성, 양자가 되었다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양자된 특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 예, 이제 됐어. 양자의 특성은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 다 해답을 다 알았어요?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럼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이걸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4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서 못해. 네? 용서 못해. 용서 못하죠. 자비를 베푸지. 네? 박장로님, 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넓은데 이거예요. 안 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으로 봤을 때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애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형제 모습과의 차이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 앞에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가 좀 제목하는지 난 궁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 5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벌써 배웠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누군가를 배웠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그 속성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는 게 바로 자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부모를 닮아가는 게 자녀의 특성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봅시다. 시작.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어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까지 그렇게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악한 영으로부터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천인망 가운데 불러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고 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나타내 보여야겠죠?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라는 낱말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거듭났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지금 성화라고 하고는 거룩해지는 이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바로 거듭났다, 의롭다, 하나님 자녀됐다는 사실은 과거에 회개하고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단회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화는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또 이런 또 질문. 아유, 저 목사는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어려운 것만 해. 그럼 성화는 내가 거룩해진 거고 내가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구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자, 남들보다 믿음이 좀 성숙해졌다는 사실은 교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저들은 저 모양 저 꼴하자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른 구원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중생과 거듭남,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칭의는 과거 사건이고 또 현재적인 의미의 성화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칭의는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너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고 하는 죄책의 제거이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화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과 죄 아래 있게 되지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죄책과 또 뭐가 유전됐다 그랬습니까? 네? 부패성이 유전됐는데 바로 이 칭의 의롭다 하신 것 이거는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한 것이지만은 성화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뭘 제거하는 겁니까? 부패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를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덧입어 나가는 것이 성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이 성화를 구분한다면 중생은 영적인 출생이지만은 성화는 영적인 뭐다? 성장이다. 성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가 왜 중요하냐 라고 할 때 성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쓸데가 없는데. 이제 성화를 말씀드리는데 성화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봅니다.
하셨어요? 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아니 4장 3절 아니 베드로전서? 대사님.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왜 성화가 중요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 안에 이 모든 거 다 들어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성실한 무엇을 요구한다? 노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힘써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인. 예,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뭐하라 했어요? 더욱 많이 뭐하라 했어요? 힘쓰라. 이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이지만은 그러나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인 자발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신앙생활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할 게 뭐 있어? 딱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내가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 은혜라는 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래요. 그런 식의 말장난하면은 그래서 너는 은혜를 못 받은 자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자인지 다시 확증하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말 안 한다. 왜? 내 안에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날 보고 이루라 그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보이지 않게 은혜로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이와 같은 자리에 은혜 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입장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뤄나가시는 뜻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이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늘 다 끝내려 하는데 못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보존 견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세상에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미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 안에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평생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생명같이 여기는 또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천에 선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속성이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